12장이 시작됐습니다. 로마서가 지금 235강, 오늘 235강입니다. 여러분들이 235강을 들으셨어요. 지금 185강을 지금 이번 주에 마무리했거든요. 지금 14장 하고 있는데 14장, 15장, 16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로마서에서 어떤 분기점과 같은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 위에 먼저 세우는 일들을 먼저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의 구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어떤 좌표가 되고, 또한 신앙의 순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원리인지 하는 것들을 로마서의 전체적인 16장 가운데 흐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줍니다.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교리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만 여러분이 구분하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본문의 의미는 그러므로 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이, 근데 본문을 보다 보면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12장 첫 번째에서 단락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안 후에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졌어요. 즉 너희가 이제껏 들어왔다, 이제껏 이 내용을 너희가 가르치는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제 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즉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인정할 때만, 앞에 있는 내용을 붙잡을 때에, 앞에 있는 내용에 확신할 때에 내가 내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내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구나,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전체적인 교리적인 내용을 믿을 때에, 확신할 때에, 그럼 오늘날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앞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신앙의 동기이고, 또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왜 굴복하지 않게 되는지 하는 것들이 앞에 있는 내용에 굴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내용이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여러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내용들을 듣게 될 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나의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담겨져 있구나. 나는 그 감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그런 존재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것이 마땅한 것이, 거기서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나는 말이 못 오는 것이에요. 왜요? 알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참 내용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는 바로 그런 의미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전체적인 1장 1절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이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교리적인 내용을 끝난 후에 이제 실천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구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하게 교리적인 부분만 있고 완전하게 실천적인 부분만 있느냐 12장 이후로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봤듯이 1장부터 11장 내용 속에서도 교리와 실천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도 실천의 내용들, 이렇게 살으라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교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딱 구분해서 이렇게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이다 라고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큰 틀에서는 맞지만 그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와 삶은 함께 하기 때문에요. 6장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6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11절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날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희 자신을 어떻게 죄에게 드려서 불의의 병기로 12장 12절 말씀에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실천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서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 자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함께 살림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서 의로운 자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다. 즉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 실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로만 되어 있는가? 그렇진 않아요. 거기에는 실천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적인 내용이 더 많이 있죠.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거기다 교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바울은 이런 형식으로 글을 쓰고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냐면 교리와 또한 실천은 분리가 아니라 항상 같이 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뭐가 되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즉 우리가 외식하게 되는 경향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또는 실천적 무신론자라 부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믿는 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실천하지만 무신론자예요. 무엇을 믿고 하는지 모르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10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러분 열심히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니까 그러면 게으르라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교리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고 그 원리가 이런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땅하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즉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근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자신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온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했습니까? 박해를 한 것이에요. 누구를? 교회를 박해를 한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죽음에 참여하였고 또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열심을 부린 사람이 바울 자신이에요. 즉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사실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제일 어지럽게 하고 제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을 망치는 것이에요. 멍청한데 부지런해요. 멍청하고 게으르면 아무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멍청하고 부지런하면 세상을 망가뜨려요. 왜냐하면 그 부지런 때문에 일을 저지르거든요. 부지런하지만 무슨 일을 해요? 선하고 옳은 일이 아니라 그릇된 일도 부지런을 가지고 떨면서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20년 동안 20년 전에 저를 알았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열심히 있어요. 너무 착해요. 사람들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뒤지지 않아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부유해서가 아니라 어려운데도 막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 나서서 하려고 하고 자기의 몫을 다하려고 애쓰고 막 열심을 다해요. 마음이 너무 착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어. 왜냐하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목사들이 바르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열심히 하는 것이야. 왜요? 그래야 착하니까.
그래야 신자답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자다우면 무조건 순종이 신자다운 것이 아니에요. 바른 순종이 신자다운 것이에요. 바른 진리 앞에 서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논리에 찾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경험에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지 말아야 되는 데서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돼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왜 그런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왜 12장까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먼저 얘기하지 않냐면 앞에 있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는 이래야만, 이것을 알아야만, 그래야 분별하고 그래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이해해서 되는 것이에요. 13장, 14장 가면은 성도들끼리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막 일어나요. 성도들끼리 성경에서 어떤 것을 금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금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 안에 싸우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성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그 14장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신데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무엇으로 교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굴복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없으면 굴복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툴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다름 때문에 서로가 싸우면서 교회가 갈라진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비난하지 않고 또한 멸시하지 않고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존중해야 될까? 무엇이 있어야 돼만 굴복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게 돼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교회 블라인드 하지만 교회 커튼 하잖아요. 예전에 교회 커튼 하잖아요. 교회 커튼 때문에 난리가 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섬기던 교회에 커튼색을 왜 빨간색으로 하냐 하얀색으로 하지. 누가 왜 하얀색으로 하냐 왜 빨간색으로 하지.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하면 빛도 안 들어오고 빨간색으로 어둡고 해서 닫으면 깜깜하니까 하얀색으로 좀 빛이 은은히 들어오고 얼마나 좋냐. 교회가 화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하얀색을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빨간색으로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싸워야 될 문제예요? 다투어야 될 문제야? 이건 누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대들고 있는, 내가 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말싸움하고자 하는, 내가 이겨먹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나의 욕심이 끝까지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좀 더 몇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저도 은퇴하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은퇴하시면 또 애틀란타 가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것이 혹시 어느 교회를 가시거나 어느 교회에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들은 가정교회를 한다고 교회가 온통 가정교회 중심으로 그래야 성경적이라고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또한 그 교회의 가장 큰 그런 행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 관리의 목적을 두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신교를 통해 관리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가정교회의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해요. 그런데 나와서 무슨 말 합니까? 자기 어려웠던 얘기를 하는 것이 힘든 얘기를 해요. 들어준 사람이 있긴 좋잖아요. 들어주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격려하고 으쌰으쌰하면서 기도까지 해줘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 그런 것이 없앤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으로 위로받냐면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기도거리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에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사람을 들어주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동지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며 그 말씀 속에서 확신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믿는 것. 그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피하세요. 그런 교회는 걸러도 됩니다. 의미 없어요. 또 다른 내적 치유라는 것을 가지고 내걸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달해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떤 다른 그 내적 치유와 관련된 행위들을 하는 것이 있어요. 자연적 교회 성장인데 두날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교회는 거르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적 치유에 대해서 한국에서 지금 내적 치유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성경적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치유받아야 죄가 사해지고 치유받아야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누굴 용서를 하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누죠. 자기 고백하는 것이 나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치유하시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치유를 받아야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내적 치유의 방식이에요. 문제는 내적 치유를 받은 사람이 끊임없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평생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내적 치유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가 치유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면 내가 상처받은 나한테 내가 상처를 치유받아야 내가 누군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내가 치유받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와서 고쳐줄게 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죄인입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주님께서는 내적 치유를 받아 내게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십니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변질되는 것이. 어디에? 심리학에 따라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상함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방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적 치유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내가 학대받은 것 때문에 나는 고통받고 그래서 거의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나를 학대했던 부모를 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용서받고 내가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고침받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가정들이, 대부분의 모든 가정들이 자녀를 학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고침받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골로새서에 뭐라고 합니까?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이란 말이 무슨입니까? 자녀들에게 아주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합니까?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동일하게 말을 해요. 자녀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그 마음을 완전히 낙담시키고 좌절시킨 만큼 일을 누가? 부모들이 한 것이에요. 언제? 초대교회가.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상처받은 사람이 다 대부분이. 모든 사람이 상처받은 것이에요. 부모들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받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식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모든 걸 해결하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된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복음인 양 전하며 그렇게 치유되는 양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그것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해야 되는 양,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무엇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바울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렇게 해야만 진리 앞에 서는 것이, 그래야 교리를 말씀 바르게 인식해야만 무엇이 오냐면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오지 않아요. 다음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중요한 내용 중에 누가복음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9장에 10장 38절 39절 말씀에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에게 이름하는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한번 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죠. 본문에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본문에서 영접하다는 것은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집에 들어오게 하시다. 자기의 집에 들어오게 하다. 라는 의미예요. 집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한 것이에요. 의미가 잔치가 아니에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면 그의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본문에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서 마르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뭘 합니까?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께 들어가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목적은, 그 집에 초대받은 목적이 말씀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자마자 일하셨거든요. 가시자마자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주의 발치에 앉아, 수동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졌다는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발치에 앉아진 것이에요. 즉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간 것이고, 본문에서 영접하다는 것은 잔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이, 들어간 사실만 말하고 있어요. 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자기 옆에 발치에 앉히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 목적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요. 무슨 목적으로 들어갔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것,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이 관용구예요. 무슨 관용구냐면 제자로 삼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리아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에요. 당시 여자는 제자로 삼는 것이 금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도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일에 참여시킨 것이에요. 여기서 본문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리아의 봉사와 마리아의 예수님 발치에 듣는 것과 마르다의 봉사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차원에만 생각해요. 하지만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자도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일에 초점이에요. 다음 절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47과 4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걸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르다는 지금 분주합니다.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다. 분주하다는 것이 마음이 나눠진 것이에요.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한 많은 일을 염려하는구나.
만일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일을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아치에 앉아서 제자여서 예수님께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설게 된 것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신 것이, 사실 마르다만 부른 것이, 마리아만 부른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도 함께 부르신 것이. 마르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잔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접하다는 것이 잔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응한 것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응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시고자 하시는 자 하신 것이에요. 거기에 분주한 것이에요. 본인이 예수님의 자신을 제자로 초대하시고 앉히시는데 거기에 앉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즉 무엇이 문제냐면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로 부르냐면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 오죠? 제자로 삼는 것이에요. 제자로 삼는 것이 어떻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너한 것을, 분반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로 삼는 것이에요. 제자 되는 것이 분부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서 그 배움 상태에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원리들을 갖고 체계를 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 매 순간 우리가 살아야 할 때 매 순간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습관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요. 왜 그래 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의 성향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매 순간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돌을 비방한다는 것이에요. 돌한 것이 본문에서 길이에요. 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맞아요. 믿지만 무엇을 믿냐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라는 것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위를 막 해. 그런데도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아. 왜요? 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건물의 뼈대를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물어서 설계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설계합니까? 설계사가 설계하는 거예요. 도면을 짜고.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걸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또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서 이 장소를 어떻게 사용하며 이거 준비하며 건축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건축해야 될지, 또한 이 비용 앞에서 우리가 드는 비용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자. 또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문제 때문에 짐을 지지 말자. 이것은 우리가 모임의 장소다. 이제 과하거나 탐내지 말자. 또 자랑하지 말자. 우리가 모임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만 여기자.
우리 친교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일도 만들자 하는 것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적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앞에 탐욕과 욕망 부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서로를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도들 가운데 서로 가운데 하나됨을 지키며 서로를 이해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물 없이 문제 없이 다툼 없이 싸움 없이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어떤 다툼이나 잡음이나 또한 싸움이나 분열이나 이런 것이 없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가 교회를 건축할 때요, 사임할 각오를 하고 목회자들이 해요. 건축할 때. 사임뿐만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질 거를 이미 생각하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말들과 얼마나 많은 이권 다툼들과 싸움들과 자기를 높임과 드러냄과 남을 멸시함이 그 일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많이 그럽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건축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죠. 감사하게도. 왜요? 원리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를 용인하며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래요. 도라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도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것이에요. 도라는 것이 다른 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사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사는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고 그 부르심 때문에 이 많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교리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삶을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필요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심플하고 단순한 것이며 그것이 끝이라면 성경의 복음서는 한 장이면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어라. 천국 갈 것이다. 이것이 끝이면 돼요. 그런데 복음서가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왜요? 도라는 것은 내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나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뀌어져야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에요.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사고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체계가 바뀌는 것이에요. 원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이 왜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오는 것이에요. 그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자가 삶에서 고민 없이 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일상에 다 금하고 있지 않아요. 내 일상에서 벌어진 일들은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다 성경에 없는 것이에요.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손님을 어떻게 접대하라고, 손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성경에서 이런 방법이라고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원리를 찾습니까? 고민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인식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내 손님으로 나의 이익을 챙겨줄 사람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의 타락했지만 범죄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서 내가 그를 어떻게 대우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 내가 어떻게 진실하게 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돈을 관리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드는 비용도 문제가 뭐예요? 돈을 거래하는데 내가 정당한가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속이는 저울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요. 그 원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정당한가? 내 가치에 정당한가? 하는 부분을 묻는 것이죠.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갖는 것이에요. 믿는 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누군가를 타인에 대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과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나의 의지가 부합한 것이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럼 내가 누군가의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가? 나는 그래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져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즈니스의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로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남들과 똑같이 우리는 비즈니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왜요? 나는 신자거든요. 난 하나님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지 어떻게 되는지 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해요. 여기 선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기호, 나의 성향, 또한 내가 추구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육신적으로 사람 볼 때는 좋은 일을 하고 와 정말 그렇게까지 하다니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 칭찬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무런 이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그냥 마지못해서 아니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상전에게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전에도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내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을 두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요. 이것이 신자입니다. 왜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자녀됨은 나의 삶의 구석구석,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그 모든 것에서 드러나고 그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